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는요, 3장과 이렇게 이어져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먼저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열매 없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또 기업의 분량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또 만족히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실제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이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성격이나 또 지식 수준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분량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기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욕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빼앗으려고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삶,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벗대는 삶이라, 그래서 간섭하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신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 보면 성령께서 시기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해놓고 우상을 자꾸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세상과 벗하고 또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망하면서 시기 난다,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더 악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욕심을 일으키는 이 마귀가 나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는 게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 울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지로 빼앗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모은 돈이 있다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 풍비박산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조금 부족해도 욕심을 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요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급하게 욕심으로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또 행함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12절에는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입법자, 이 법을 주신 분, 또 재판관,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 또 기도해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장래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벌이라 하면서 장담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죠. 아니 1시간 뒤에도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장담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나 내일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지금 할 수 있는 이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요, 이것을 미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할 몫이 있고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내일만 자꾸 자랑하다 보면 오늘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요. 또 사랑을 베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욕심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고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